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대적이며 나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본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어떤 풍경입니까? 청고마비의 계절이라서 하늘을 보면 참 아름답지요. 세상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들도 존재합니다. 무너진 자연의 모습들을 보며 훼손된 자연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무너진 관계 때문에 또 인상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잊지 말아야 될 과도한 욕심 때문에 또 인상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또 인상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미소 짓게 하는 풍경이 있고 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일터 안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풍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대중가수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 한 말이 주중에 제 눈에 들어와서 한 가사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 간단한 가사가 전체의 다인데 이 가사를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찬송가 가사도 아닌데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복음성과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뭡니까? 회복. 무슨 회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다시 사랑하며 사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풍경. 이 노래가 1980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아직 80년대에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수아 안 태어났었지, 그지?
지혜도 안 태어났을 때, 다 뱃속에 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대요.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환경들은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1년 8개월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좀 답답한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거창한 걸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예전에 마스크 없이 살았던 그 일상이 그립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풍경이라는 가사 한 말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소망하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들의 소중함은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가졌을 때 깨달을까요? 아니면 잃었을 때 더 절실히 깨달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렸을 때더라고요. 이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특히 가정의 소중함을 가장 많이 깨달았을 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소중함을 가장 많이 깨달았을 때가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가니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엄마, 아빠, 내 형제들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늘 집안에서 봤던 그 사람 그 얼굴이니까 좋고 귀한지도 몰랐는데 떨어져서 편지밖에 이젠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전화도 잘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그립던지. 부모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과 정의가 가장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과 정의를 누릴 때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이것을 상실한 현실을 늘 경험할 때일까요? 사랑과 정의가 상실된 그 상태를 경험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사랑과 정의가 무너진 상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사랑과 정의가 무너져 내렸는지 우리 2절과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자,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어떻게 정의와 사랑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는 정직한 자가 끊어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진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피를 흘리면서 이웃 발 앞에다 그물을 던져놓고 그물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심각한 것은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 사랑과 공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지도자들이 뇌물과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재판관은 자기 욕심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욕심을 더 성취하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욕심 있는 자가 욕심 있는 자를 알아봐서 우리 함께 욕심을 내어서 더 큰 욕심을 채우자 연합합니다. 이게 좀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사랑이 무너져 내렸던 시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의 나라의 정체성은 세상 나라 속에서 똑같이 힘의 논리와 소유의 논리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더 확장하고 더 높이 바벨탑 쌓아가면서, 이게 세상 나라의 논리예요. 그래야 내가 성공했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세상 나라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세상 나라 논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와 함께 내 나라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다면 그의 나라도, 그의 통치하신 나라도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 나라와 별 다를 바 없는 욕심으로 가득하고 힘과 소유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조금 더 챙길까?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거에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도자들까지도 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있고, 내 가까운 사람들, 동력자들까지도 믿을 사람 한 사람 없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에 가장 근원적으로 가보면 미가서 1장에 보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만 제사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도 예배하면서 혼합주의에 있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걸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내 꿈입니까? 그렇다면 그 꿈과 야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차 내가 정말 그 꿈, 그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때로는 못하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정말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뉴스를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참 흡사한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 정의에 대한 소식들, 우리 인터넷이나 신문 기자,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인 줄 알았는데 좀 겪어보니 아니었구나.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실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또 많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피를 흘리며 상처 주고받는 안타까운 교회 현실도 너무 자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지요. 피해를 입은 사람에 있어서는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지요. 주위를 보고 사회를 보면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접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도 똑같이 그냥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도 그냥 그 속에 묻어서 그냥 살면 되지 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세상 바뀌나. 나도 뭐 별 수 있나.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나도 회색지대에서 살지 뭐. 이스라엘은 그런 흑암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았는데 그 속에 정말 작은 빛과 같이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미가는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의 이름의 뜻은 저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저와 같은 신은 또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제사하고
이런 혼합주의에 있던 이 시대 속에 미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우리는 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의 이름이 늘 선포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가 하늘을 보며 참 아름답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읽고 시대를 바라본다면,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시대 속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 교회 내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 내 삶 속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울이십니다. 그의 말에,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들으십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기도가 요즘 잘 안 돼요. 요즘 목사님 너무 기도가 잘 됩니다. 언제 기도가 잘 되세요? 하나님 앞에 딱 앉기만 해도 바로 하나님에도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에도 막 은혜가 넘치고. 언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근데 하나님이 저 멀리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저 먼 너머에서 등 돌리고 계시고 아무런 내 반응에, 내 말에 미동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기도가 저 메아리 친 저 산을 향하여 흘러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이 시간에,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계신다는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더 길어질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정의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한 사람,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닌데,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어리니까 피해를 봐야 되고,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억울하고 속상하죠. 화가 나죠. 분노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죠.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까지도 있죠. 그럴 때 이 무너진 정의 때문에 진짜 정의가 좀 바로 세워진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 공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마음이 그럴 때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정의가 무너진 그 현실 때문에 힘들어 봐야, 억울해 봐야, 비참해져 봐야 정의가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흔한 정의,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무너진 정의 때문에 참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런 가슴앓이를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이다. 세상 그 누구도, 내 가까운 사람까지도 내가 바라보니 소망이 없는 이런 현실을 접할 때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리이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를 하는 시간만큼은 얼마나 또 성도님들이 또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말을 딱 앉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 한 1시간, 2시간 동안 했는데 그래 맞지? 아이고 그래 아이고야 어쩌노 하면서 듣는 그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치료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흥이라는 찬양, 아주 오래전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부흥이라는 찬양 가사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이런 우상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회자의 가정으로 자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땅의 목회자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 가정으로 살다 보니까 목회자 가정도 참 연약한 한 영혼이더라고요. 목회자 가정도 부부싸움하고, 목회자 가정도 자녀와 부부 간에 다투기도 하고, 목회자 가정도 돈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목회자 가정 안에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여전히 사랑과 공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도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도 동시에 압니다. 그래서 전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대목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이 땅이 어디였냐면 저희 가정이었어요. 우리 가정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목회자 가정인데 우리의 가정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이십니까? 진짜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정직이 부부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겁니까? 여러분, 무너진 정의와 사랑이 내 가정 안에 느껴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러러봅니다 하는 그 한 사람,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분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저는 우리 간사님들과 얼마 전에 예전에 MT를 한번 갔었어요. 조용히 그냥 3명이서 바닷가 한번 갔다 옵시다 해서 당일치기로 바다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사랑도 한 게 오게 됐는지 또 한 번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간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한 분은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수련회 할 때 학생들을 끌고 그 수련회에 왔었더라고요. 그땐 전혀 몰랐죠.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돈이 없던 시절이었고,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냥 뭐 사례비 한 50만 원 정도 받아서 동생 한 15만 원 용돈 줘야 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학자금 융자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사역만 하기도 버거운데 선교단체 대표로 제가 섬기다 보니까 계속 헌신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고아원 사역한다고 고아원에 갈 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요구르트라도 사가야 되죠. 그렇게 계속 짜내는 헌신으로 사는 제 모습 속에 하나님 이렇게 그냥 교회 사역만 하든지 선교단체만 하든지 하나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갈등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사랑담은 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섬겼던 모든 은밀한 곳에서 사역 하나하나가 사랑담은 교회 안에서 다 결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간사님 한 분 한 분도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절에 저와 만났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고 또 우리 사랑담은 교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그 모자이크 판 속에서 한 조각 한 조각을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 시절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그 당시는 별로 해결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그 시절에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이미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언제 다시 발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만 이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우러러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인생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이미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내 삶 속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회복해 주신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넘어지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넘어질 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넘어짐을 기뻐하는 이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나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은 어두운 현실이지만 나에게는 누가 있다?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은석이 나의 어릴 때 이렇게 손을 잡고 많이 걸었죠. 아이들이 왜 가다가 픽픽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손을 딱 잡고 있으면요, 넘어지더라도 바로 벌떡 안 넘어지게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아빠들에게 다 있어요.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손을 지금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운 하나님이요, 내가 어두운 속에 앉아있더라도 다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넘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운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주변 어딜 봐도 소망의 빛이 안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내 곁에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길 같은 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눅들지 않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하나님의 회복의 손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기에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분립개척 2주년을 지나서 지금쯤 해서 2년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이 코로나 1년 8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우리 공동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참 많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좀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힘, 이런 힘을 일컬을 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 이런 힘을 말할 때 회복 탄력성이 있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웬만큼 넘어져도 벌떡벌떡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웬만큼 어두운 상황에 갖다 놔놔도 다시 빛을 찾아서 빛을 붙들고 빛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 탄력성, 사랑남은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내에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참 많이 만들어주시는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1년 8개월이라는 코로나 긴 시간 속에서 목양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참 마음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냥 코로나 없는 시절, 코로나 없이도 참 쉽지 않은 게 이 시대의 목회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일 텐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목회의 사명을 붙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만약에 부목사 시절에 한 번이라도 겪어봤던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좀 당황을 덜 했을 텐데, 이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만 계속 빵빵빵 터지는 사랑담은 게 분립개척 2년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항상 회복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또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 이제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장점만 처음에 참 많이 보였지만 조금 겪어보면 아이고 저분 아이고 저런 것도 있었구나, 아이고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랑 다른 기준이 부딪힐 때도 있고 참 성격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함께 맞춰가고 조율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듬어져가고 또다시 무너졌다가도 갈등이 있다가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 과정이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팅, 이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팅해 오신 우리 공동체, 저는 이번 특세에 기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잘 이해가 되어져서 회복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특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그리고 이번 특세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삶을 회복하시는지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서 무너진 정의,
그리고 무너진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 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이 성벽이 건축되는 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날, 이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려 멸망하지만 다시 성벽이 느헤미야 시절에 다시 재건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이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날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 그 이상을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 그 지경이 넓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이 내용을 이게 신약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날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온 만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를 통하여 재건되고 또 회복되고 확장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약의 관점에서 성벽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죠.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 시절은 세상 속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손해와 핍박과 또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는 오히려 확장됐어요. 고난이 강하니까 교회는 죽겠지. No! 오히려 진짜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진짜가 더 강렬하다는 것.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상 그 역사를 보면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한국 교회에 성도수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 가시밭길 같은 것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핍박과 순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되고 늘어나는 것.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이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까지 그는 바라보며 또 체험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정의로 고통하고 억울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지경을 확장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셨습니까? 평탄한 길을 통해서 내 그릇이 이렇게 좀 확장되고 내 그릇이 좀 지어져 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겨운 정의와 사랑이 무너진 직장의 환경, 가정의 상처의 구조들, 결핍과 상처로 인해서 내가 너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슴 아리하며 가슴 치면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그렇게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입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수많은 이런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상황의 연속 속에서 영적 지도자를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는 환경들 속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님들 있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가정과 일터, 심지어 교회 공동체 내에서조차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죄인이죠. 안 부딪히는 게 더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인 성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안 맞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때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함께 조율하며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가서 내 지경을 넓히셔서 어떤 영혼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제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엉덩이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젯밤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며 기도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이제 끝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안진원 간사님이 무릎을 꿇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저기 뒷모습을 찍어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저 사랑스러운 엉덩이를 찍은 게 아니고 저 무릎 꿇은 저 안진원 간사님의 기도 소리를 제가 담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자세는, 저 소리는 주님만 보일 때 할 수 있는 기도, 행동, 부르짖음이 아닐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러 기도의 모습도 보이겠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 기도를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황 속에 정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내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내 일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 사회와 시대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무너진 현실들을 보며 정의와 사랑이 무너진 이 현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것이 왜 내 눈에 자꾸 보이며 그냥 혀만 쯧쯧쯧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만 돌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같이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 나의 지경을 확장시키셔서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들 중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죠. 이 가사 후렴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이 가사를 고백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이 믿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내 마음, 내 고통, 내 외로움을 잘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경험하고 또 회복의 주가 되심을 경험하고 또 내 지경을 확장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여보, 주만 바라볼지란 찬양 알죠? 당신은 이 찬양 어떻게 좀 좋아해요? 은혜 좀 받은 곡이에요? 물었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은혜가 있다면 물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이해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내 입장, 내 상황을 잘 이해해 주고 있다. 그래서 난 이 찬양이 참 좋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내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특히 사모가 되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만 내 속마음들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목회자의 길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내 모든 신음 하나하나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빛으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나를,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내 영혼의 아버지는 들으시고 또 반응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 회복해 주신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도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저를 따라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가 묻어진 시대 속에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아픔이 있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에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 회복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 환경 속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걸어낼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소망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각 사람의 지경을 넓히사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더 넉넉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신 아버지, 우리를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역사 하나님만 해결하실 사오니 주님께서 만드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 특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화수 목금 4번의 우리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딱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시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내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실 주를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말씀, 회복이 되는 말씀, 위로와 격려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식어졌던, 안일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중에 잠자져 있던 영적 거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특별한 새벽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가슴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아버지요 목마른 이 심령들 안에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와 같은 은혜로 폭포사는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결핍과 상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에 가슴 아니하고 세상의 하나님 무너진 정의와 사랑 때문에 또 공동체 안에 무너진 사랑과 정의 때문에 가슴 아니했던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에서 죽어가는 이 땅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도와 다시 한번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아버지 기꺼이 내 젊음을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나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안에 막혀있는 이 성경의 길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받는 교회가 그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살아서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 무너진 선교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향한 하나님 꿈을 미래주시고 교육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가 꾸며 달려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들어 있는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상처로 인해서 주눅들이는 영혼들이 깨어지게 해주옵소서. 위로받고 치료되고 다시 한번 영적 군사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위에서 주의를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일어나는 복된 특별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미가 선지자와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내 가정 현실을 주님이 하시고, 내 일터의 현실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또 참 많이 연약해져 있는지를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 주간 우리 특별한 새벽을 깨워 오직 주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들이 응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선하고 회복의 길로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지경이 확장되어져서 넉넉한 그릇들이 되게 하셔서 시대를 담아내고 영혼을 담아내고 정말 사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로 세워지는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는 특별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선순위로 회복되어지는 그 어떤 물질보다 환경보다 관계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으로 둘 수 있는 이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새벽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